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준호 목사님께서 몰타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2013년도까지 저희 인천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셨고요. 지금 서빙고에서 교회 전체 행정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신 삶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수들과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사투를 하는 장면을 저희는 묵상했습니다. 마침내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난파당한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중해 작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몰타였습니다. 이 몰타 섬에 상륙함으로 바울이 배 위에서 설교하고 또 격려했던 그 격려가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몰타섬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바울의 일행의 감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살펴본 그 유라굴로 안에서의 표류와 그리고 사투 그리고 환상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을 태운 로마의 죄수 수송선이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서 3주 동안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표류하게 되죠. 여러분 276명을 태웠습니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어둠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파도 속에 헤매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태풍이 지나가고 원래 뒷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배가 뜨지 않는데 제가 어떤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정규선은 바람이 세면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역 때문에 꼭 가야 돼서 저희 팀이 배를 대절했어요. 들어가는데 사실은 한 2시간 들어갈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한 4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배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제가 옆을 보는데 파도가 저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멀미를 안 하려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데 이쪽 굴러갔다 저쪽 굴러갔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시간을 배를 타고 갔는데 그랬는데요, 이들은 14일 동안 지금 배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배도 두렵고 비행기도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갇히면. 이런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24일을 표류하면서 굶주림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배에 어떤 사람도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장뿐만 아니라 백부장,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이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 앞에 일행들을 리더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결박된 상황이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여 죽기를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불안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기운, 그 선원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초인이었을까요? 그는 배가 자초되면 혼자 하늘을 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도 생명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함과 그리고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과 달리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히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폭풍우를 항해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도저히 한 발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방에서 군생활할 때 밤에 행군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보이는 군대 안에 있는 작은 십자가의 빨간 불빛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탄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강에 굴 한가운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에 갇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조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10일 만에 결국 양쪽 굴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한쪽은 사람들이 전부 살아있는데 한쪽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죽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공기를 투입했는데 공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고 보니까 한쪽은요, 전화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굴을 뚫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뚫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 희망의 소식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연락이 두절돼서 우리가 여기 있는지를 밖에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공포와 낙담 속에 결국은 희망의 메시지가 없으므로 그렇게 그들은 소망 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을 선포한 바울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차이라는 거예요. 모두 같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같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그 폭풍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끔 경제적으로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죠 라고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몇 년 되는 거예요. 좀 몇 년 어려우면 좋아질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가 인권이 되어 거센 영적인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 유라굴로 안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 폭풍 속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영적 유라굴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희망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파니칠 때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끈, 희망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기 있게 우리가 그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파선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은 276명은 지중해 폭풍을 만났지만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은 로마 밑에 있는 시실리 섬 아래에 있는 몰타라는 섬이에요. 몰타는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길이가 28m, 폭이 한 11m 정도 되는 작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떠밀려 다니면서도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자초되지 않고 이렇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적은 몰타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원주민으로서 낯선 사람이 온다는 것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것도 276명입니다. 그것도 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스러운 세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도와주기 힘든 숫자입니다. 276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각별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들이 각별했을까요? 우린 몰라요. 왜 그들 안에 각별한 마음이 들었을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싸워야 될 민족들의 마음을 높게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각별한 친절함을 주어서 그들을 위해서 불까지 지펴주고 그들을 모두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원주민들은 불만 지펴준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을 거예요.
276명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손이 가고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배가 뜰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몇 달을 여기서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할 수 있겠죠. 일주일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몇 달을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원주민들은 정말 바울과 일행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처럼 정말 각별히 친절하게 이들을 보살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에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는데 그 이제 잦아들자 바울이 나무단을 모아다가 불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독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기운을 느낀 독사는 밖으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헌에 보면 이 몰타 섬에는요, 작지만 굉장히 독이 강한 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뱀에 물리면요, 죽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물리면 몸이 붓고 곧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주민 문화에서 불에서 나온 뱀이 그를 물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원주민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의 여신이 이제 그를 벌하는구나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인과응보라는 자신들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쉽게 해석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말은요,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와 고난도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그런 어떤 실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수군대는 말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 영국의 고등학생들의 자살률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SNS의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들, 이야기들, 우리 연예인들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실패했다고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살아갑니다. 여러분, 큰 평수 살다가 단칸방에 가면 어렵지만 다 살아가요. 근데 단칸방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합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의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화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비행을 하는 자녀들의 많은 부분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냐, 쓸모없는 놈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자기인 줄 믿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그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의 순간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독사의 독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초인이었을까요? 독사에게 물리면서도 물었네, 먼지 턴 것처럼 이렇게 털었을까요? 아니, 마음이 시급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뱀에 물려서 죽는다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상황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썰어버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뛰어넘어서 독사를 불에 그냥 털어버렸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최악의 조건이 변해서 최선의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우리가 다시 보니 이 사람은 신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순간 바울은요, 살인자에서 신이 됐어요. 살인자에서 신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소리입니다. 조금 잘하면 사람들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못하면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비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그는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독사에게 물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가는 사람의 그 인생을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를 지켜주시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을 안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 더 어려워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원주민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바울이 전하는 이제 복음을 들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 17절하고 9절, 7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이 뱀에 물렸는데, 이 살인자라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뱀에 물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소문은요, 삽시간에 섬에 퍼져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섬의 최고 리더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초청해요. 그 일행들을 3일 동안이나, 여기 성경에 보면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보블리오는요, 당시 이 원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의 주석가들이 연구에 의하면 단순히 추장이 아니라
그 당시 행정을 담당하는 어떤 관직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정 관직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들을 초청해서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적을 보니까, 그 기적의 소문을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긴 것이겠죠. 여러분, 배에서 표류하여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 때문에 극진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요, 이 몰타 섬에 이 열병과 이질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 병은요, 장티푸스의 한 종류예요.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3개월, 4개월을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다고 해요. 이 추장의 아버지도 아마 오랜 열병 가운데 고생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를 알고 그에게 찾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언제 열이 있었느냐, 그 열이 식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찌들었던 그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평안한 얼굴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열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병자들이 모여집니다. 바울과 의사였던 누가는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줌으로 그들을 치유해줘요. 그 순간 난파선의 난민의 그런 신분에서 원주민들의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는 치료자로 그들은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 연약함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전생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섬의 최초의 감독,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실제로 몰타 섬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섬에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받을 때 땅굴을 팔고 예배하는 곳, 그 카타콤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거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땅이 복음의 땅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가운데 그런 폭풍을 만나서 고생하게 한 것도, 또 이 두 번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몰타섬의 원주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자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당황합니다. 그게 나쁜 일일 경우 더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면 그냥 좋은 일이니까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러한 많은 고난의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왕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자 했으면 그냥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시든지, 또 여기 왔어도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폭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독사에게 물려 가슴 철렁하게 하시고, 또 아무 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병 줬다가 약 줬다가 하는 분처럼 왜 그러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또 어려움을 회복하며 또 그것을 뛰어넘는 기적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그런 경험을 할 때 참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고난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섬에 오게 했고 왜 섬에서 고통 가운데 유라굴라를 만나서 여기 와서 그들에게 거기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우리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죠. 그런데 조금 스토리가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도착하면 죄수예요, 바울이요? 그리고 많은 죄수들과 함께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죄수면요?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만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무사히 도착해서 죄수로서 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는 감옥에 갇혀야 돼요? 지하에 갇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여러분, 군인과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통해서 이 몰타라는 섬에 보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까지 데려갔다가 그 기적을 통해서 바울을 세우셨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특별한 배려가 가능했던 것은 바울을 호송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바울과 함께 유라굴로를 경험하면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몰타섬에서의 기적을 보면서 그는 바울에 대한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했을 때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변호해주고 그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상관에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고 몰타섬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아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죄수로 로마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분명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분의 계획을 바울이 겪은 이 고통과 기적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기적의 과정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죄수 몸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이어도 좋고요, 어려웠다가 다시 기적이 나타나도 좋고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병을 주고 때로 약을 주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이전이죠.
그 이전에 먼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대로 산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그런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 삶에 고난이 있느냐, 기적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거나 또 기적이 오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판단하기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지금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후에 뒤를 돌아보면 오늘 사도행전 28장과 같은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과 그러한 하나님 사랑함과 그런 믿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더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섬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잘 대접해 주었고 떠날 때 필요한 모든 것까지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난파선에서 목숨만 겨우 구한 바울과 일행,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겨우 건지는 것 같고 고난 때문에 늘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그분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술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뚜기 같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있다가 또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 안에 강건함으로 늘 주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영적인 도전들이 끝없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마치 유라굴로에 영적으로 갇혀있는 것처럼 두렵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유라굴로 가운데 아무도 리더로 설 수 없는 그때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소리에 따라 좌절하고 상처받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음으로 사람의 소리에 절망하고 우쭐대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소원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신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말씀대로 몰타섬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렵고 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유라굴로 가운데 살 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상처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반에서 살았지만 정의 여신이 그를 죽인다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지만 바울은 사람의 소리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비전을 붙잡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기적이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적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이 있던 고난이 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새로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유라굴로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소리에 요동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람의 소리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뛰어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인생은 고난이 있으나 기적이 있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난에 있든 기적 가운데 있든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처럼 주님을 간증하는 그 간증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뚜기처럼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그 주님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